안녕하세요. 11월 30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좋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함께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024년도 거의 지나가고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24년도인데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11월에는 저희들이 감사의 그 달을 맞이해서 ANC 온누리교회가 함께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에게 잊혀져가는 그 감사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이 죄인이 주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죠. 특별히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옛 제사의식도 있고 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왜 그렇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 묵상하고 있는 7장에서 1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역할,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밝혀주는 히브리서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말씀에 만나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희가 사용하는 이 개역 성경에는 빠졌는데요. 11절 제일 앞에는 원문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이 전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죠? 9장의 앞부분, 어제 묵상 부분은 성막에서 드리던 옛 제사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속죄할 짐승의 피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속죄할 피도 함께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도 역시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거죠. 이 옛 제사는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도 없는 오직 육체를 위한 것이라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이렇게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옛 제사는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것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다르다는 것이죠. 죽이고 또 죽여도 결코 영원히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
예물이 되셨습니다. 제사의 예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두 번의 제사가 필요 없었습니다. 단 한 번만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죠. 단번에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일어난 좋은 일, 즉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희생하신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거룩한 성소에서 드려진 완전한 제사였던 것입니다. 불완전한 제물이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제물로 개혁되었고, 죄로 인해서 자격이 없었던 옛 인간 제사장들 대신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모세가 하늘의 성전을 보고 모형으로 만들었던 그 이 땅에서의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사의 온전한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신 이 제사는 염소와 황소의 피로 오직 육체만 정결하게 할 뿐이었던 그 불완전한 옛 제사와는 다릅니다. 짐승들의 피로 드린 제사로는 죄 지은 자들의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었죠. 옛 언약은 육체적인 부정을 재 섞인 물로 정결하게 할 수는 있었지만 그때뿐이었고, 사람들의 양심은 다시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사람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언약의 제사에 피가 꼭 필요했을까요? 레위기 17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은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죽인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지나가게 하셨죠.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종이든지 노예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문설주 위에 발라진 피를 보시고 지나가신 것입니다. 피가 생명을 대속하였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물에도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였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의 대속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옛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첫 언약도 피로 세워졌음을 18절에서 21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맺으실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피의 효력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때마다 계속하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계속해서 죽여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 없이 짐승만 태우는 그들의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해 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주심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이루신 완전한 제사, 그리스도의 피, 이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효력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합니다. 옛 언약 안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죄사함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서 의식적으로 제의적으로 깨끗하다 그렇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거죠. 게다가 그 죄는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사람을 덮는데 율법은 사람의 양심을 온전히 치유하고 정결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시지만 죄인인 인간들은 그것을 지켜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죽은 행실만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죽은 행실이란 아마도 의식법에 따라서 생명 없이 규칙만 지키는 그런 어떤 행위들, 어쩌면 우리의 만족만을 위한 그런 세상적인 허망한 행동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양심을 깨끗게 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해서 이런 허무한 생각들과 행동들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죄에 대하여 상하고 통회한 그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우리는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자격은 무엇입니까? 능력입니까? 열심입니까? 정성인가요? 아니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깨끗함만이 설 수 있답니다. 거룩한 자들만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결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핏뿌림이 있을 때에만, 그 피로 덮일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진 사람들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살아계신 그분과 친밀하게 관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힘있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지요. 여기서 섬김이란 어떤 의무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배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담긴 그런 섬김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섬김이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섬김에는 오직 감사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시는데,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데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잃어버리셨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차지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자신의 죽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대속이란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어제의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모두 용서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기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배교를 생각하고 있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떠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희생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이 힘들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당시보다 어쩌면 믿음을 붙들기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공로에 온전히 의지할 때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이 혼란한 시대의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능력에 의지하시고 예수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타락하여 하나님과 분리되고 어둠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속죄하시고 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예물로 드리고 영 단번에 우리를 속죄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피에 의지해서 이 땅에서 몰려 들어오는 그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그 죄의 공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땅 가운데도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핍박당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또 소외된 자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한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가셔서 힘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